오래돼서 마스크를 쓰고 했는지 벗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샬롬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5781년 한 해의 토라 포션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토라 포션대로 살아오면서 베레시트를 시작으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니잡임되어 주님의 음성을 하진우하였는지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베레시트를 시작으로 한 주 한 주 매 토라 포션마다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역시 매주마다 나를 들추시고 흔드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578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은 목사님 두 분을 비롯하여 나의 머리를 오직 예슈아로 바꾸고자 하는 목표하에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나의 머리를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삶의 모든 시스템을 예슈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1년간 예슈아를 얼마나 닮아 있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열매인 내 자녀를 돌아보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껍데기는 예배자로 서 있는 듯 하나 제 속은 내 생각, 내 관점, 내 말, 애굽의 시스템과 아말렉이 가득한 채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한 채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공동체 안에서만 척할 뿐인 적도 많았습니다. 가정에선 아이들과 예배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잔소리를 쏟아놓기 일쑤이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믿기보다는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대로 아이들을 채근하고 야단치기 급급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 포션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또 그 열매가 예인이 유준이 예주입니다. 저는 순간마다 남편 탓을 하는 어리석은 아내였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제 탓이고 저의 시스템, 즉 제 머리의 문제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진우 주간에 제가 전혀 니잡임 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지체를 흔드는 자였다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내 관점과 내 말에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머리를 바꾼다는 것이 단번에 되질 않는구나 하는 마음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니잡임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준아가 되겠는데 사실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주님 앞에 니잡임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1년을 보내고 내년 이맘때쯤엔 제가 하진우가 될지 니잡임 된 신부로 준비가 될지 저는 저 스스로는 전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5782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초막절 6일째에 베레시트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백 목사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베레시트 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라고 지난 예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너무 할 것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바뀌는 것, 즉 예슈아를 닮아가는 것, 예슈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5782년이 폐가 성령님과 연합된 입, 성령님과 연합된 말의 해입니다. 성령님과의 연합, 예수와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말은 성령님과 연합된 예수와가 나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헤브론 교회도 성령님과 연합하여 예슈아를 더욱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예배자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782년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헤브론의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토라 포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5782년은 성령과 함께하는 폐가기 때문에 성령과 반드시 올 한 해 우리가 토라 포션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계속 성령과 함께하기를. 그래야 내년도에 5783년이 파도가 돼. 이게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려면 우리 앞에 문이 열리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앞에 모든 삶의 것들이 하늘의 것이 다 풀어지려면 반드시 올해 성령님과 끝없이 여러분 씨름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강요보다 그냥 가르치고 선포해 놓고 여러분이 씨름하셔서 하나씩 영적인 돌파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는 또 강요할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은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강요하면 오히려 더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서 올 한 해는 끊임없이 토라포션 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토라포션. 자, 그래서 5782년은 성령과 함께 베르시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전에 조 집사님 얘기한 대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5782년에 무엇을 베르시트 하려고 결정하셨나요? 생방송 봤죠? 어떻게 베르시트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지난 3일 동안 언제부터 베르시트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마이크를 넘길까요? 아마 여러분이 다 마이크를 넘겨서 돌려도 그럼 이 시간에 어떤 부분 나누지 않아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르시트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언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인가. 베르시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특별히 나한테 감동하시면서 주신 베르시트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 시간 내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이 긴 밤을 아니 5782년 한 해를 내가 결코 넘어갈 수 없노라. 이 시간에 꼭 나눠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 3일 동안 베르시트를 놓고 하나님 5782년도를 내가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베르시트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어떤 흔드심이 있었던 분 계세요? 시선을 회피하지 말고 자꾸 했다. 자,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5782년은 신혼의 삶을 시작한다. 신혼의 삶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시즌을 베르시트 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분들 계세요? 신혼의 삶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다. 이건 분명히 제가 주일에 선포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들, 그럼 신혼의 삶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시즌이 베르시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자,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존재 조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신혼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5780년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시작해서 쭉 가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우리 헤브론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베르시트 할 것인가? 헤브론 공동체에게 여러분 각각도 베르시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베르시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또 헤브론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베르시트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나누실 때 또 여러분의 개인도 베르시트 부분이 있으셔야 5700 한 해를 하시면서 토라포션 가시면서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씨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사실은 5782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민수기 토라를 공부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민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기도했어요. 5782년 하나님 베르시트를 무엇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명기 토라를 시작할 때 결정해 놓은 게 바로 아들의 날이었어요. 기도 중에 다 전제적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들의 날을 선포를 해놨던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아들의 날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5782년은 아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베르시트 하자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과 함께 베르시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베르시트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그림을 도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넣고 계시면 돼요. 이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서편이고, 자, 요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곳에 있을 때, 자, 요단강을 앞에 두고 닛자빔 했죠? 그렇죠? 닛자빔 하고 지금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하는데, 여러분 이때만 닛자빔 했겠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만 닛자빔 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닛자빔 훈련을 계속했어요. 닛자빔 순간 훈련을 수없이 해서 여기는 이제 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닛자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 그걸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아들이신 예수와의 음성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는 어떤 삶의 훈련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런 마세이 이런 여정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면서 각 사람의 각양의 위치에 맞는 닛자빔을 계속 크고 작은 닛자빔을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지파별로 하고 전체 공동체적으로 닛자빔하는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토라를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아들의 날을 열어가는 닛자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어요. 즉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다는 얘기는 닛자빔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드디어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이 다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닛자빔이 안 되면 닛자빔 문제에 걸리면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만 뭐예요? 나는 저도 마찬가지고 조집산도 아까 나눴지만 나는 닛자빔하고 반석 위에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바람 불고 흔들리면 뭐예요? 모래의 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닛자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쥐었다 헐었다 계속 하면서 결국은 반석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요걸 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건너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세대는 홍해를 건너간 경험이 있지만 그렇죠? 진정한 원로요 진정한 영성의 최고의 리더인 모세가 있으면
좀 하겠지만 뭐예요? 그래도 모세 가방붙질을 했던 그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있지만, 비록 있지만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네요. 요 건너갔을 때 여기에 있는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들도 이미 다 듣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닛잡임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닛잡임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아멘 할렐루야 수없이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나이 먹으면 신앙 어떤 연수가 있으면 그냥 직분도 주어지고 어떤 일 막 주어지고, 학교에서는 그냥 등급 그냥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탁 걸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닛잡임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들은 수많은 닛잡임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요단 동편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그 자리에 도달을 했어요. 드디어 아들과 함께, 신랑과 함께 신혼의 삶을, 그런 에덴의 삶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닛잡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에서 닛잡임이 되게 되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닛잡임 때문에 여기를 도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강.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엘레크라고 해요. 도강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강. 닛잡임이 돼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닛잡임이 돼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밟고 선자가 견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어깨를 내어줘야 되는데 왜 못 내줘요? 사실은 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내주는 거야. 나도 불안한 거예요. 나도. 자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왜 흔들리고, 왜 나이 먹으면 왜 막 사춘기 오면 힘들고 왜 어려워해요? 부모가 그때 견고한 닛잡임이 돼서 있어줘야 되는 뭐예요? 부모도 감당을 못한 거야. 부모조차도요. 거기 닛잡임이 왜 안 되는 거야? 얘가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반석이 되어줘야 되는데 반석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못 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요동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아이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닛잡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드디어 이들이 바엘레크를 해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건너갑니까? 아들이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렇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바엘레크 한단 말이야. 여기를 바엘레크 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바엘레크 할 때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딴 데 보지 않아요. 딴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와, 오직 신랑이신 예수와의 소리에만 뭐 하는 거예요? 하진우 하는 거예요. 하진우. 그게 하진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만 들으면서. 이건 다 훈련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수많은 요동치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오직 그분의 소리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진우. 자, 하진우.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바부가 오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쪽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알파벳 어느 단어의 끝에 오면 요 뒤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다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것을 했는데 이쪽에 없으면, 내가 드디어 신성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생명의 삶을 훈련했다고, 닛잡임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화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갑자기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삶의 실제를 살아내려고 딱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때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신랑과 함께 바엘레크 할 때 하진울로 하는 거예요. 하진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스라엘 가니까 작은 내과 시내과 같으니까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니기라고 느낄 거예요. 정말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넘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 신랑과 함께 바알레카하면서 하진노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하진노하죠? 신랑과 함께 바알레카하면서 도강을 하면서 왜 하진노해요? 왜 신랑의 소리에만 기울여요? 눈 뜨고 이제 왜 하진노해요, 여러분? 다른 거에 여기서 하진노하라는 건 이 땅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때문에 하진노하셔야 돼요.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다 뭐예요? 다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제가 좀 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힘줘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가나안 땅은 신혼의 삶의 터전이에요. 신혼의 삶의 터전.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신혼 시절이 있었죠. 신혼 생활의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영원히 살아갈 곳이에요. 신랑과 영원히 살아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기르가스가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노아의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얘기할게요. 왜 베레시트 하는지, 왜 베레시트를 하는지, 왜 베레시트가 이렇게 첫 문이 이렇게 중요한지. 베레시트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이 안 열리면 상태는 어떻게 해요? 문이 안 열리면 그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베레시트는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문을 열었는데 딱 나타난 게 노아란 말이에요. 베레시트로 문을 탁 열었는데 나타난 게 노아예요, 여러분. 자, 노아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뭔지 또 다음 주에 나눠보자고요. 자, 창세기 15장 21절. 창세기 15장 21절. 자, 시작.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만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56회가 등장해요. 즉 가나안 7가지 족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질이에요. 기질. 성품이 있고 기질인데 기질이라면. 자, 이런 가나안족의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킹덤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에 쭉 이르기까지 가나안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으로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아주 강력한 기질들, 이 7가지의 기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고 하면서 이 7가지 기질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요. 응?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기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뭐 해요? 아들과 신랑과 하나 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프로그램 또 하나 있죠. 일반 교회에서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헬라식의 성품 교육을 해요. 토라는 야곱의 12아들의 성품이라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성품에 12가지 성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더 강력하게 장자 노릇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어느 다른 성품이 더 장자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성품은. 훈련을 반드시 해야 성품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질은 훈련시켜도 안 바뀝니다. 성령 받아도 안 바뀝니다. 기질은. 그래서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뭐예요? 아주 기질이 참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도 뭐예요? 은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기질 때문에, 기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변화된 훈련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그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기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기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 여기서 훈련해서 건너가서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을 정복하는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5782년은 잘 들으세요. 5782년은 어디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베리시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 돌릴까요? 계속 여기 뺑뺑 돌리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5782년은 가나안 땅에서 뭐하고자 한다? 베리시트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7가지 기질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기질들이 막 튀어나올지 몰라요. 정복 안 당하려고. 그렇죠? 다스리면 안 받으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12가지 성품으로 통해서 훈련되진 12가지 성품으로 할 거예요. 아직도 나는 성품이 더 훈련되어야 돼 하면 여기서 계속 돌아야 돼요. 동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베리시트 하는데 이 부분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그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토라 훈련을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이 쉬워질 거예요. 5782년 성령과 연합하면서 가는 성령과 연합하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성령께 종속시키는 거, 복종시키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워질 거라고요. 토라 훈련이 됐을 때.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가나안 7족속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기질들이에요. 기질들. 내 나름대로 성품으로 막 훈련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막 돌아보시면 막 나는 어떠시 막 했는데 나는 성품이 그래 내 나름대로 훈련해서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들 속에 뭐가 나와요? 기질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질이 확 나오면 성품이 뭐예요? 금방 음매 기주고 하고 막 성품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질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5782년을 헤브론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하려고 한다고요? 성일 집사님?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베리시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여러분 전체가 여기 있으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제가 원해요. 제가 미리 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건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토라포션에서 이 부분을 훈련을 했으면 이쪽 부분이 따라오기가 쉬울 텐데 여기서 하는 게 이게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강 건너 이제 불 구경해야 돼요. 강 건너 싸움 구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쪽에서 훈련할 때도 힘들어서 안 했는데 이제 저기서 얘기하면
이거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말 또 뭐 하면 여기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가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일을 또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여기 시작을 저희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저 백목사의 어떤 그 다음에 지금도 약간 어떤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 때 아니면 학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공동체에 섞여가지고 어느 부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제 안에 기질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같이 이렇게 발맞춰 착착착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탁 생각을 해요. 나는 뒤로 좀 빠졌다, 반복 빠졌다가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따라가야지. 근데 한 번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낙오되더라고요. 이게 힘들어도 대오를 져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꼭 제 안에 기질이 뭐냐면, 이게 힘에 붙이면 난 뒤에 물러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학원 다니고 좀 더 남의 도움을 받고 좀 더 힘써서 따라 붙으면 되지. 근데 항상 낙오돼서 꼭 그리고 제가 뒷북을 쳐요. 뒷북을 쳐서 이때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정말 좋은 소리 아니에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 언제 이루어질 건데? 언제? 뭐 나중에 죽어서 뭐 평수만 넓게 차지하면서 그게 대기만성에 꼭 그런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르시트, 그분이 하신 베르시트, 창조의 베르시트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로 봤지만 여러 가지 계시들이 막 함축되어 있어요. 자, 가장 첫 번째 베르시트 첫 출발은 베이트예요. 자, 베이트. 우리가 베이트는 뭐 집, 성전, 뭐 시스템 다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 제가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 놓고 얘기할 건데, 계속 얘기할 건데, 자, 베리스트, 정말 베이트가 반드시 지어져 있어야 돼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맞는 그 시스템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와와 하나 된 신랑과 하나 된 신혼의, 언제까지 결혼 준비만 하실래요? 10년, 20년 계속 결혼 준비만 하실랍니까? 아니, 신랑과 이제 결혼해서 신혼의 집을 살 수 있는 그 집,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집은 어떻게 짓는다 그랬어요? 도로 훈련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했던 게 뭐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 친정에서는 이러는데, 우리 가문은 이러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신혼살림 맨날 뭐예요? 바가지 쪽박 깨는 소리만 맨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잘할 때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나는 우리 집 이거 뭐 맨날 신혼이 뭐예요? 알콩달콩이 아니라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쪽박 깨는 소리밖에 없을 거예요. 함께 신혼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베이트, 집이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려면 이미 그 베이트가 있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 베이트에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베이트에서, 그 집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베이트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예수아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이 베이트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이 베이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이 베이트를 통해서. 그 베이트에 그 아들과 신랑과 신부가 사는 거기에 그 집에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도. 야훼도 그 베이트에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의 머리가 죽어야 베이트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누가 나와요?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5782년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베이트에, 나의 삶의 베이트에 머리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5780년에 신혼의 삶을, 그분과 신혼의 삶을, 그 에덴의 삶을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머리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머리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헤브론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베이트의 머리이신 신랑 예수와 함께 전진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올 한 해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누가 등장해요? 가나안 7족속이 등장할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같은 내 안에 어떤 그런 아주 거칠고 무서운 강력한 그런 기질들, 그것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미 훈련되어진, 또 훈련하고 있는 예수와의 성품으로 그것을 전쟁에서 정복할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뭐가 무너져요? 그렇죠. 베이트가 무너져요. 베이트가 무너집니다. 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신혼 살림을 열어가면 혹시 내 삶의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가나안 7족속의 기질이 나왔다고 베이트를 무너뜨리는, 그래! 하면서 그 기질대로 그냥 한 방에 베이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뼈 아픈 일들을. 이해가 되셨어요? 집을 무너뜨리는 이 기질들이, 가나안 7족속의 기질이 신앙의 믿음의 집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예수와와 함께 살아가는 걸 무너뜨려요. 그 기질이. 그래서 5782년은 살아도 예수와, 죽어도 예수와. 그렇게 진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이 어디서 나타나요? 내 안에 기질이 어디서 나타나요? 외부적인 자극이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외부적인 자극은 어디에서? 때로는 남편, 아내, 자식들, 그렇죠? 안에 가까이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가나안 기질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그분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그들 지체들을 통해서 내 안에, 네 안에 이런 기질들이 있다, 가나안의 7 기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드러냈을 때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때서야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기질을. 그렇죠? 거기 14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도 한 성깔, 성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 성깔이다.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성품으로 어떻게 해요? 딱 그걸 잡고 있을 부분이지.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노라고 언제까지 해내고 그 기질이 그냥 팍 치고 나와서 버리지. 근데 기질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끝장을 보자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렇죠? 기질이 나오면 꼭 그래요. 끝장을 보자는 얘기예요. 기질 나오면. 성품 가지고는
저 끝장 보자는 얘기 안 합니다. 재미나다. 그렇죠? 그래, 너가 그럼 안 보면 되지. 같이 안 살면 되잖아. 하면 그런 페이트를 확 무너뜨리는 데들. 예수와의 신혼살렘의 집도 잘 지어가다가 뭐예요? 기질이 팍 나서 확 무너뜨리면,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 느끼고 절망 느끼고 그렇잖아요. 이런 기질을 정복하고 하는 게 이게 6일의 여섯째 날의 삶이에요. 여섯째 날의 삶. 그런데 여러분, 요 삶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섯째 날에 시작을 가야 되는데, 시작은 혼돈에서, 공허에서, 보우에서, 여기에서 시작은 베르시트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바브가 오면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바브가 오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혼돈도 오고 공허함도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베르시트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뭐하고 계시다? 품고 계시다. 성령께서 품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베르시트 출발부터 뭐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질이 있지만, 기질이 공격하고 기질이 강력하게 튀쳐나올 것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그렇죠? 혼돈 속에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공허함이 찾아와도 성령께서 반드시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돌파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혼돈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흑암이 오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홀쉐크라고 그래요. 홀쉐크.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홀쉐크, 흑암도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거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어요. 즉 홀쉐크는 뭐예요? 형상의 삶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상의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형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적용하고 싶은데 뭐가 안 보이면 타부가 안 보이면, 뭐가 안 보이면, 벨트가 안 보이면 형상의 삶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 내가 형상대로 살고 싶은데, 그 형상대로 가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목표가 어디인지를 보지 못할 때, 발견하지 못할 때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란스럽고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올 때, 그러한 것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한테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정말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공허해요, 도대체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정말 살고자 하시면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메라, 성령이 운행하신다. 메라 헤페트. 운행하시네. 저 라흐페에서 온 단어인데, 저 단어는 뭐라 했어요? 움직이다, 흔들다, 안을 품다, 떨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삶을, 영의 삶을 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나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삶은 다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이 혼돈 가운데, 이 공허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 분? 운행하시고 감싸고 계신 성령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라. 운행하고 계시다. 감싸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88년도에 교육전사 처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유초동부 담당 전도사인데 교사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오른팔이 없는 분이었어요. 혼자 살아요. 오른팔이 없으니까 젊은데 혼자 살고 하니까 얼마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시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세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 중에 그분이 저한테 로마서 8장 28절 얘기를 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화 중에 처음 말씀 읽고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저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회복한 아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아담이신 그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부를. 저 질문하면서 전사님이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데 아십니까? 근데 사실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저는 좋아서 암송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이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멘.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여러분 전도사 하는데 교사가 질문하는데 신학생을 해가지고 너무 몰라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보였는지. 물론 지금도 아직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 간신히 서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서 있어요. 그냥 은혜로 서 있을 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베리시트 5782년 베리시트를 이번 주간 이제 3장 기도하고 계속 물으면서 다시금 그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실제 말씀, 대부, 기름부, 임재, 영광, 토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 계시를 주셔야 계속 이제 베리시트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베리시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베리시트를 저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 삶에. 그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흥과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임재, 영광, 토라, 이스라엘 이 부분들을 꿔서 이것을 밑잡이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저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리스파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말씀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으신 베리시트 해놓으신 하늘과 땅이 그분에 의해서 하나된 그 하늘과 땅에 하나된 그 삶을 저는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 베리시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헤페트 저 부분이 열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빛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더 확장되시기를 여러분 더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확장되기를. 어제 화요일 HPR 할 때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이 또 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메라하페트 하신
그분의 베리스트 중에서 성령 충만, 여러분은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성령, 그 얘기는 여덟 개 안 풀었는데 얘기만 했어요. 성령 충만이 2개 얘기하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 이건 내적 충만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는 외적인 충만이다. 내적과 외적이 만났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9가지의 그런 열매다.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 그 킹덤의 삶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9가지의 킹덤의 삶이다. 요 얘기가 2011년도 하시고 풀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HPR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는 하늘로부터 그분이 베리시트 할 것이고, 너는 실제 그 부분들이 그 대부흥의 역사가 실제가 되도록 이제 구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아니 구하고 너는 구하고 하라는 그런 가르침 뿐이었어요. 이게 제가 어젯밤에 HPR 할 때 주셨던 성령이 감동하신 분.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해서 그걸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서 올려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려라 자꾸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헤페트 마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셔,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때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와만이 머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입이 열려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이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 이 타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젯밤 HP 할 때,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에요. 참 오래 걸렸어요. 그분이 2011년도에 나한테 툭 던져놓으시고 그 다른 부분 막 훈련하게 하시고, 이제 10년 넘었는데 어젯밤 기도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를 거래요. 이 일들을 베리시다네. 여러분, 대부흥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대부흥 놀랍잖아요. 그렇죠? 토라가 성취되는 거,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 기름 부음, 임재 영광 놀랍잖아요. 저도 조금 경험을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실제가 되어서 실제가 되는데 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베리시트 할 거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베리시트 이제 선택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 목사님 그러대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목회하고 왔으면 이제는 조금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또 어렵게 하신다고, 또 흔든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이 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을 계속 구하면서 올려드리래요. 이게 저한테 주신, 그분이 저한테 하시겠다는 올해 베리시트예요. 베리시트. 그러나 놀라운 건 뭐예요? 성령의 소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그분의 소리에 하진호하면 놀라운 베리시트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매일매일 흑암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이, 오르가 열려서 궁창인 라카를 중심으로 해서
나뉜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저는 베리시트 하기를 원해요. 저는 올해.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베리시트가 있을 거고. 그렇죠? 아까 우리 헤브론 공동체 베리시트가 있을 거고. 여러분, 흑암, 호쉐크를 벗어나서 이 호쉐크, 흑암으로 표현된 이 호쉐크를 벗어나서 하늘의 호쉐크를 여는 방법이 뭘까요?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흑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하늘의 호쉐크를 여는 유일한 방법은 오르밖에 뿐입니다. 오르. 저와 여러분이 배웠었던, 훈련했었던 신성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속성이 실제 머리가 되도록, 실제 머리가 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저도 올해부터 베르시도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하지만 창조의 6일의 날이 베르시도 시작해서 첫째 날부터 이 빛이 오르가 열리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6일째 날까지 가는데 저의 남은 인생은 30년이 될런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7일째는, 7째 날은 뭐밖에 없어요? 샤밧밖에 없어요. 샤밧밖에 없어요. 샤밧은 예수야의 왕국이에요. 샤밧의 뜻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에요. 샤밧은 제자리란 뜻이에요. 그분이 베레시트에 놓으신 그곳, 그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샤밧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샤밧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샤밧은 오직 창세기 1장 1절에만 있어요. 예배는 샤밧을 향하는 거예요. 샤밧은 그분의 하늘, 그분의 땅과 하나가 되어서 엘로힘과 하나 되어진 에덴, 샬롬, 통치를 누리는 곳이에요. 신혼의 꿀맛을, 가나안의 그 삶은 오직 샤밧뿐이에요. 샤밧은 누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아까 했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 얘기를 계속할 건데 여기에 구체적인 얘기는 샤밧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놓치지 않고 1년 동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샤밧은 누림이에요. 빼앗김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누림이에요. 신혼을 누리시는 거예요. 에덴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에? 그분의 집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780일에는 믿음으로 베리시트 하셔요. 베리시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가나안 7족 속의 도발 속에서도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그분과 샤밧함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헤브라인 베리시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킹덤 백성은 믿음으로 베리시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제 쓸 줄 아나요? 탁십사에? 쓸 줄 알아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 네, 자. 누가 쓸 줄 알아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어로 쓸 줄 알아요? 미리 흔드는 이유는 앞에 나오기 싫다는 얘기지? 응? 쓸 줄 알잖아. 응? 몰라요? 그러면 가나안의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 쓸 줄 아는 사람. 어? 쓸 줄 알아요? 뭐, 그럼 베리시트만 쓸 줄 알아요? 어? 베리시트 쓸 줄 알지? 바라 엘로임 쓸 줄 알지? 바라 쓸 줄 알죠? 엘로임 쓸 줄 알죠? 에트 쓸 줄 알잖아. 하샤마임 쓸 줄 알잖아. 어? 베트 쓸 줄 알잖아. 어? 하레츠 쓸 줄 알잖아. 오케이. 자, 베리시트도 자기가 쓸 줄 아는 것 같아서는. 빨빨 나와서 그 다음 쓰세요. 응. 할렐루야. 그 다음. 이어서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봐라 엘로힘. 빨빨 나와서 빨빨.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빨빨. 그 다음 빨빨 나와요? 에트. 왜? 아, 덩치는 근데 글씨는 조금 많다고? 하샤마이. 그 다음에 베트. 바브와 알렙과 타브. 그 다음 이제 2절 할까? 그 다음에 하레츠. 아, 근데 히브리어 글씨는 나닮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에? 알렙이야? 알렙 너 저렇게 안 쓰지. 저도 유일하게 쓰고 외우고 다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리시트 어떻게 저 한번 읽어볼까요? 베리시트 바라 하레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의 선포예요. 그분의 선포라고요. 즉 무슨 선포예요? 나는 이렇게 베리시트 했노라. 나는 이렇게 베리시트 했노라. 그분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조의 어떤 첫열매라는 뜻이 뭐예요? 첫 번째예요? 뭐예요? 토라에서 첫열매, 레시트, 첫열매라는 뜻이 뭐예요? 첫 번째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요? 뭐예요? 첫열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열매 뜻이 뭐예요? 최고. 또요? 예수와? 아니 첫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첫 열매. 퍼스트에 뭐예요? 첫 열매.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질문만 하면 다 이렇게 어른들이 돼.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어저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첫 열매가 어렵다고? 첫 열매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질문이 안 어려워요? 첫 열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지만. 창조의 첫 열매, 그분이 베리시트였대요. 유일하다는 쪽이 더 가까워요. 유일한. 그 베리시트 안에 그 첫 열매를 베리시트 했는데 그 베리시트 안에 다양한 열매들을 하늘의 땅에 베리시트 했대요. 여러분 써놨었던 에터 하샤이마이 그 하늘을 창조하는데 여러분 요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하샤마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샤마임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알렙부터 타브까지 그분도 힘써서 온전하게 다 형상의 모든 진리들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 아들에게서 나왔대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했답니다.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들이 해놓은 이거 봐라 창조죠.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의 창조의 시스템을 보면 그 아들의 집에 거하면 아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이 뭐하게 될 것이다? 보이게 될 것이다. 보이게 될 것이다. 즉 형상의 물들로 가득 채우는 그 형상의 물로 가득 채워진 그 하늘을 보게 될 것이래요. 그 하늘을 볼 때 알렙에서 타브까지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브를 하늘과 땅 사이에 두셨대요. 바브를 하늘과 땅 사이에 두었대요. 그래서 이 바브를 하늘과 땅을 바브가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만약 하늘과 땅을 이 바브로 연결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요 하늘 안에 형상의 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알렙에서 타브까지 모든 걸 같이 집어넣은 것을 믿으면 그 하늘의 놀라운 계시들을 도라의 가르침을 믿으면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득 차 있는 그 하늘을 보고 그대로 믿으면 요 땅에서도 알렙에서 타브까지 동일하게 형상의 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내가 하늘과 땅을 베리시트했다. 창조한 베리시타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누려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해서 분명히 나는 요단강 이쪽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물.
물은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도 해요? 생명을 빼앗기도 해요. 형상의 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을 빼앗기도 해요. 이런 하늘과 땅을 보는 그 페이트가 지어지면, 하늘과 땅을 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면 그때부터 흑암이 아니라 무엇이 열릴 것이다? 빛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나의 베리시트다 하는 게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베리시트. 아까 우리가 봤었던 2절에 나와 있는 토우와 보우, 이 부분을 호쉐크라고 얘기했는데, 토우와 보우를, 호쉐크를, 요것을 알렙과 타부와, 그 알렙과 타부와 연합하는 그런 삶의 베리시트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육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선한 것이,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이렇게 나누는 사건이 바로 장차 벌어질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토우를 갖고 보우를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시면 계속 어두워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베리시트는 에트 하샤마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은 에트 하샤마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역순으로 돌린 거예요. 역순으로. 땅에서부터 역순으로 돌린 거예요. 즉 땅에서 영원한 흑암의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역으로 돌려놔서 하나님이 저 창조 원리로 베리시트한 것을 거꾸로 돌렸단 말이에요. 반대방으로 돌렸어요. 5782년을 어디로부터 언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베리시트 하기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그런 베리시트 하기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아까 얘기했던 낙오되시면 안 돼. 제가 제 얘기했어요. 낙오돼, 난 뒤에 같이 다들 가. 난 뒤에 공부해가지고 한 방에 따라갈게. 그렇게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도. 킹덤 백성은 하늘로부터 알렙에서 타부까지 믿음으로 베리시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 신혼의 삶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상의 진리를 베리시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요단강을 건너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남은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베리시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베리시트 해야 됩니까? 우리 헤브론 전체는 베리시트를 저기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각자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저도 저 개인적인 베리시트, 또 아까 주신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구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리시트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이 부분을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하늘의 샤마임으로 다 펼치기를 원하시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베리시트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5782년 하나님 베리시트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시 구하오니, 하나님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하나님 베리시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디서부터 베리시트 할까요? 하나님 헤브론은 저기서부터 베리시트도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런 베리시트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782년에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형상의 진리의 그 문을 흠뻑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런 은혜들을 갈망합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힘써서 넣어 놓으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베리시트를, 예수와의 베리시트를 하나님 나도 함께 베리시트 하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헤브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5782년에 성령님과 함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